오늘 우리 설교 제목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이게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명을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 연장시켜 오늘을 이룬 것 아닙니다. 턱하고 아침에 일어난 것, 어제 잘 때도 아무 걱정 없이 내일은 일어나리라 우리가 생각도 안 했죠. 그러나 자동적으로 오늘 이 한날을 맞이한 것 생각해 보면 어쩌면 병원에서 어제 오늘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늘은 가족들이 자신을 위하여 장례를 어쩌면 치르고 있는 어제 인생이 끝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여 살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생명은 정말 하나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있고 우리 살아온 연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득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보이고 또한 우리 앞에 또 젊은이와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익어갈수록, 우리 인생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할수록 우리 생각에 나는 이제 무엇을 정리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내 인생에서 이 땅에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 삶이 누군가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어온 것들이 과연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에 어쩌면 허헛한 마음과 또 허무감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의 유산을 거창한 무언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역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업적이 있어야 되고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는 우리 이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다 이런 생각 들죠.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업적,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력, 그리고 이룬 우리의 부, 이런 것들에 우리는 세상은 큰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늙어서 백발이 된 한 시편 기자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참 놀랍고 그 기도는 단순합니다.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더욱 깊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이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 우리 앞에 놓인 이 늙은 나이가 먹은 한 시인의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평생 살아온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이 시인,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영적 아비의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1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 히브리 말로 교훈하다, 이 말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형성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소를 몰아 그 밭을 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시절부터 나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거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또한 그 회당에서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내 신앙이 형성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신앙, 내가 만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시고 자신의 삶, 신앙의 터를 이루어 오신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개혁신앙에서 오직 은혜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쭉 보면 내가 신앙의 길로 접었던 것, 이거 쭉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셨죠. 어떤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어쩌면 믿는 집안에 내가 태어나기도 했고, 또 믿는 집안에 태어나 신앙의 삶을 살았다 회의가 있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문득 과거 어느 시점에 나를 하나님이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 이 방황의 인생, 정말 절망의 인생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 그 고비마다 우리의 과거의 삶에 하나님이 순간 또한 분초 우리의 사건 속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게 하신 것, 이게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이 의령 학자 또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아주 지성인으로 살다 신앙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너무나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그럼에도 신앙생활하는 것 보고 이 지성인이 거꾸로지고 이령 교수님이 만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면서 그는 가만히 신앙생활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쭉 긴 생애를 털어보니까 이런 고백을 자신이 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자신을 따라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삶을 살았는데 어떤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앞에 있는 소를 몰아서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게끔 하는 소몰이처럼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평생 하나님이 자신을 따라오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몰아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끄셔서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으셨고 발견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다리셨다고. 끝까지 나를 이 만년, 노년, 지금의 삶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다고. 여러분, 이걸 우리는 표현해보면 선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교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과 같은 구조이죠. 우리 그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선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잊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모셔서 교회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발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 또 나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체험하죠. 내가 약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절망의 밤을 지나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손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개인의 보물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열어야 될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만났는지. 오랜 신앙생활의 역경을 여러분이 걸어왔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그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이렇게 예수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고백,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18절은 이 시편 71편 전체 가장 중심되는 기도입니다. 이 한 절에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는데요, 먼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탄원합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전하기까지 하리이다. 사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하기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목적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데요, 전하는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먼저이고 생명은 그 사명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 그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단순히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하여 후손에게 전파되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생을 이끄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후대, 내 주변의 사람, 내 자녀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장수가 목적이 아니라 내 후대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삶과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이걸 전하고 그 후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경건한 자가 자기 생명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1866년도, 꽤 오래되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866년도 9월 3일 날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에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젊은이가 열정이 있었어요. 나이가 20대 후반, 로버트 토마스라는 이 젊은이가 조선 땅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20대 후반에 열정을 안고 중국을 통하여 성경책 하나를 들고 번역된 쪽복음 하나 들고 그리고 배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제너럴 셔먼호 이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쑥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말자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서 관아의 당국들이 그 배에다가 화살을 쏘고 그 배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이 훨훨 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눈이 노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키가 그들보다 훨씬 작은 조선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가에서 참수합니다. 그런데 20대 후반 이 토머스가 죽을 때 그 성경책을 안고 그리고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이 성경의 이 복음이 이 나라 땅에 심겨지고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 때리고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책을 전하면서 잠깐만요. 이것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자신을 처형하려고 왔던 그 병사에게 자신의 이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전하고는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어이없이 복음도 못 전하고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그냥 끌려 나와 죽게 됩니다. 28 꽃다운 나위에 대동강 백사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전한 성경을 받아든 그 관아의 그 병사 박충근, 그 성경책을 집에 들고 와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준 이 없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다 보니까 가슴이 뭐요? 뭉클뭉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럼 훗날 평양 교회에 요즘 말로 하면 장로, 영수가 됩니다. 훗날 그가 속한 그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복음의 도성이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토마스는 자신이 살아남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건 기도의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품은 이 말씀이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져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오래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후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사는 삶.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을 받아진 사람들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경건한 이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손에 쥐어져야 할 유산인 것이죠. 백발이 되어도 이 사명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내 역할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 앞에서 아이고 늙은 게 뭘 합니까? 목사님, 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발이 될 때까지도 사명을 가진 자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전하기까지 내가 주의 사명 내가 하리이다 라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여러분 이 19절은 기도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탄원으로 시작된 이 시편이 찬양의 선포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시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단순히 도덕적 올바름 아닙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지극히 높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으리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공하는 수많은 탓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어떤 사람 어디에 탁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 탁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에 딱 의지합니까? 돈에 딱 의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의지합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을 딱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울 때 인생의 닻을 어디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유일한 닻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닻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흔들리는 인생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 세상은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은 돈이 다라고, 그래 인생이 흔들리지 않다고. 세상은 건강이 다라고, 세상은 외모가 다라고, 세상은 학벌이 다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크다고 나는 내 인생에 체험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고. 하나님 같은 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선 인생이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생애가 가장 소망된 인생이라고.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경험한 이것을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이 믿음의 삶,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